3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구절. 성경에서 꼭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구절, 그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이 구절은 바로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물었던 거, 이야기했던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찾아왔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를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니고데모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즉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평생을,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야기할 때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요. 성경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 껴요. 그런데 낄 때마다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또 하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권력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찾아온 이야기죠. 여기서 잠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말하는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요 세 명의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니고데모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딱 나오죠. 그럼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있고, 한번 가서 볼까요? 7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4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느냐 물어보는 거죠.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분처럼 말씀하는 분이 없던데요. 잡아올 수가 없던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너희들 가가지고서 그거 하는데 미혹됐어? 야,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미혹되고 왔어? 그렇게 말했어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혹시 믿는 사람이 있더냐? 이런 사람이 있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절 드디어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이제 여기서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안 잡아와? 그렇게 많은 사람 없던데요? 대단하던데요?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됐어? 그러면서 뭐래요? 혹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미혹된 사람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왜 예수 믿는지 알아? 예수 믿는 거는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저주받아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율법에는 그 사람의 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심판부터 하느냐? 예수님을 변명해 준 사람, 유일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왜요?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때 니고데모가 한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19장 31절을 보시면 3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장면이 3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새 무덤에 예수를 두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다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8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 나오거든요. 38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요셉은 예수의 제자예요.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39절 보시면 또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 그가 예수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도구들,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3번 나옵니다.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어디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변명해주고 싶었고 예수님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바리새인을 버린 적은 없는데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 살았죠. 마음을 두고 살았죠.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1절을 읽으면 니고데모를 나중에도 그런 일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니고데모를 다 알면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를 만난다 이게 딱 느껴지죠. 앞뒤를 다 아니까 니고데모가 이때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를 심증적으로는 따르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 말이죠.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을 보시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와요? 이제 다 알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이 3장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했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7장에 나오고 그리고 19장에 나와요. 7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안 잡아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변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이랑 상관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만난 다음에는 다시 만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예수의 시체가 있을 때 제사를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례 용품들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니고데모죠. 예수님을 만난 게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버린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살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끝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럴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대낮에 찾아와요? 지금 처음 만나는데?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바리새인 아니야? 근데 유대인이 지도자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니고데모를 다 아는데 그 야밤에 찾아오지 않고 대낮에 찾아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바리새인을 버릴 거다. 나는 유대인이 지도자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대낮에 찾아올 수가 없죠. 밤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뭐라고 하나 보세요. 저는 이런 이렇게 고백이나 아니면 유언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저는 주의 깊게 본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주의 깊고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재밌어요.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 반대편에 선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드러낸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안 드러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온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것에 말을 한 거는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두 번 거듭 다시 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죠. 거듭난다는 의미를 모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는 뭐라고 배웠느냐? 중생이라고 배웠어요.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난다. 그래서 중생. 그래서 우리가 중생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 말고 또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또 태어난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예요.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태어난다고? 그럼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하죠. 뭘 모르니까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볼까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뒤집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 설교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육은 그대로 살아가지만 나의 영은 달라지는 거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새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뭐 한두 번 교회 갔어요. 언제요? 크리스마스 때요. 가면은 뭐 주니까요. 저도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교회 가가지고 뭘 받아온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요. 그때는 뭘 주면은 그때는 굉장히 큰 거니까요. 그렇게 가서 했지만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선물 받으러 갔다 온 것뿐이죠. 제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은혜 붙들고 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하고 온통 삶이 예수 중심으로 다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 새벽에 이 추운데 여기에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니까 그래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를 10년 100년을 다녀도요. 그 안에 성령이 찾아가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다녀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지 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때가 되면은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겉도는 거는 니고데모는 영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예수님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은요 다시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이 태어나려면 성령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 태어나는 역사.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이제 이해가
확 되는데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정확하게 구분해 줬어요. 어떻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죠. 영.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지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은요 날로 후패해요. 날로 썩어가요. 날로 낡아져요. 그러잖아요. 점점 낡아져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으면요 여기저기서 삐걱거려요. 자꾸 삐걱거리고 나이 들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나이 들으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설교하면서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나이 들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물만 마셔도 갑자기 살에 걸려요. 아 희한하죠. 먹다가 살에 걸리는 게 많아져요. 나이 들으니까요 밥 먹고 나면은 뭔가가 묻어 있어요. 아 이게 왜 묻지? 그런데 묻어 있어요. 야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당연하죠. 나이 들으면 육체는 점점 후패해져요. 감각이 떨어지고 운동신경, 신경이 날로 무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날로 새롭도다. 누가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영은요 계속 새로워져요. 점점 새로워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마다 내가 새롭게 다시 또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날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운 거 아니다. 네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놀라운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별로 놀랍지 않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약간 오늘은 좀 새로운 거 약간 내가 몰랐던 걸 좀 듣네 이 정도지. 여러분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면은 천국을 바라보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뭐가 놀라워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만난 다음에 변하는 것을 보면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안 놀래요. 왜요? 아니까요. 모르면 놀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생각하지 마. 별로 그런 거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죠. 자 8절 볼까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는 바람 휘 가는 소리는 들은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영을 가진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모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육으로 난 사람 몰라요. 그걸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육으로 난 사람은 몰라요. 바람이 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왜 새벽부터 일어나? 주일이면 왜 이렇게 교회를 가려 그래? 좀 쉬어야지. 무슨 헌금을 해? 뭐 어디다가 기부를 왜 해? 왜 그렇게 살아? 다 얘기해요. 육으로 난 사람은요 몰라요. 영으로 난 사람만 알아요.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모르듯이 영으로 난 사람도 육으로 난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야, 너 몰라?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했는데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말했잖아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말했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못 먹는 사람을 먹게 하고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땅에서 다 했는데도 너희 믿지 못하는데, 거듭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걸 듣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된다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생각이 바뀌고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 이거 보면서 또 하나 느끼죠. 어떤 걸 느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나니까 이상한 것이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과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비록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기는 했어도 니고데모는 큰 결단하고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더욱더 영위하며 하나님 은혜를 꼭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인처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